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참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 생명과 안전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처럼 신령한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저희가 항상 참으로 악한 영과 유혹에 휘둘려서 범죄하는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게 하시고 저희 참으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긍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찬송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교동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위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지라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군을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오함에 아무리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며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님 지켜주시리. 예,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인근 지역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전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믿음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주일에 복음축제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기록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구역 모임 일정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와
선교부 연석회의가 4층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당회와 선교부 원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유원 주장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치열한 생존의 삶 속에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편안히 쉴 수 없는 우리 경쟁의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처해져 있는 우리 여건,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 어린 요셉,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어린 다윗, 암울한 사사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던 어린 사무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자녀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독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몸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교에 속한 우리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일마다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일상의 자리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보이는 일상의 삶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한 것인데 저희는 일상에 감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함이 스며 있는데 이 은혜를 저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도 하나님의 신비로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이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같아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교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참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처에서 혹 우리로 인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지, 존귀 여기게 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례와 창기에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부르실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과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험난하고 복잡하고 죄가 간영한 이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또한 늘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의 고단한 삶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몇 년 전에 이상원 목사님하고 목사님 몇 분이 신년 준비를 위해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모임 중에 이상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은 목사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목사님 그 어머님의 간 경화가 악화돼서 간암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암덩어리에 흘러가는 핏줄을 막는 색전술을 시술해야 된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당장 내일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기 위한 서류 절차를 해야 된다. 이미 그 이 목사님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걷지도 못하셨고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어머니가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을 직감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시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효도할 수 있으면, 맛있는 것 조금만 더 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몇 번이나 이런 말을 반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한많은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어릴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돈을 탈 때마다 돈을 헤프게 쓴다고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 다리를 짓밟아서 다리가 부러져서 몇 개월 동안 무릎으로 온 집안을 기어다니면서 일을 한 적도 있었다. 또 첩의 자식을 동생으로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 또 참 아버지의 행편은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면에서 계속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0이 넘은 아버지를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막내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고 장례를 잘 치룬 것을 본 적이 있었던 저희는 그 이상원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정녕 몰랐죠.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님도 그 옆에 모시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막내인 목사님을 품에 안고 내가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떠나리라 하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라고 시작되는 대전발 0시 50분을 구성지게 부르곤 하셨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 전에 그 노래를 배웠다고. 그 막내가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하시던 분이 끝내 가정을 잘 지키시고 사남매를 잘 키우셨고, 지금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효도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도대체 어머니 인생은 무엇인가? 또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나이 50이 훨씬 넘었는데 사실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이제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또 정녕 사랑하는 어머님도 떠나보내야 하고 자식들도 다 커서 짝을 찾아 떠나는데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냐.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하시기를 이런 인생이 만일 예수님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또 말을 하시기를 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이 허무하고 거칠고 외로운 인생을 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함께 모였던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되게도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허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복락과 영생으로 마치게 하는 분이셨죠.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영원한 흑암 속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마치 아침에 잠깐 해가 뜨면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찰나의 시간을 참 덧없이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영원한 허무 가운데 살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가치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나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도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하고 참 소망의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참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유일한 참 소망의 하나님. 그 말씀이 그때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뜻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외부에서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오직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신앙심이 있고 잘 믿는 신자들도 오늘 당장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정말 예수님께 가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마음이 섬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참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또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또 형편없고 그래도 내가 좀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좀 거룩해지고 더 신자나와져야 좀 그래도 주님 앞에 서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으면 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러면 쭈삣쭈삣하게 돼요. 뭐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따 오시면 좋겠다. 좀 이따 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면 내가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내가 더 거룩해지면 준비가 되겠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속는 거죠. 사실 우리의 준비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아직 성화도 안 된 것 같고 아직 믿음도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삶도 개차반이고 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만 의지하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준비됐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내가 그 거룩한 거 의지하고는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의 거룩은 항상 냄새나요. 항상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로 그 나라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닮아져 가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준비로 가는 건 아니라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필요 없다. 자, 10절에서는 이 은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제 만민 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하시니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우리말은 앞에 나타나심과 뒤에 나타나심을 같은 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단순히 나타났다, 출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뒤에 나타났다는 말은 명백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 만민이 알도록 드러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만민 앞에 확실하게 명백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났느냐? 이제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지금의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런 은혜를 이루시고 베푸실 분으로 미리 알려졌고 또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이런 사실이 예언되고 선포되어 왔죠. 그런데 언젠가 오시리라는 그런 약속으로만 존재하였던 그리스도와 그의 복된 복음이 이제 우리를 위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이때 때가 참에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은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예수님 한 분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실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그 인격과 사역을 둘러싼 신비함에 참 압도되죠.
신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둘러싼 신비에 제3, 제4 압도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놀라움도 점점 커져가게 되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탄성과 환호와 놀라움을 읽을 때 우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일한 탄성과 놀라움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시니 누가 하나님 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가?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은 누군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압축하여 정의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었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우리에게 보이시느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품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의 품에 계신 독생하여 아버지 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과 온전한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럽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온 우주는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집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신 이 우주라는 집을 보면서 이것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배제하기 위해서 짐짓,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곤란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이 피조물들이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엄중하게 금하시기를 어떤 신상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에 있는 것이든지 간에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피조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뛰어넘어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어요. 그의 성품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시니 아마 소처럼 생기셨을 거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권능을 소의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전락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말이죠. 바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또한 나타내시되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유럽에 가면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박물관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유명한 성당도 많은데요. 거기 보면 천지 창조를 묘사한 그림도 있어요.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로 그려놨죠. 네. 건장한 사람 모양으로 그려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그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하지요.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 수 없죠. 피조물을 뛰어넘어 계시니 피조물에 나타난 어떤 신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계시해 주셨어요. 또 동시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계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피조물의 상상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요 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게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전에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죠. 또 친히 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발 아래 청옥같이 편 것 같은 청명하고 맑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보좌 가운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신과 신령한 교통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듣고 말씀을 나눈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뜻을 알리신 계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전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를 위시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일 독특하게 나신 성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항상 영원히 계신 아들, 아버지의 가장 깊은 품속에 그 본질의 가장 깊고 신비한 곳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성자께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는 것에 비하면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이를 율법책에 기록해서 후세대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어느 시대 어느 인간에게보다 자신의 참모습을 직접 그리고 깊이 알리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내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나 너는 내 등만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외치시며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신 그 모든 영광은 그것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비유적으로 말하건대 하나님의 뒷모습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배면에 불과하다. 즉 간접적이고 희미한 지식과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출생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항상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존재의 본질 속에 가장 깊이 친밀하게 접촉하시고 항상 교통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며 가장 가까이 친밀히 아시는 그런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환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율법의 증거를 통해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의 구원의 깊은 경륜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참되게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통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히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오심을 한번 보십시오.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우신 만유의 주께서 죄로 어두워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오셨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의 호의와 불말과 불병거를 타시고 하늘에서 찬란한 광희를 발하시며 거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짐승의 오물로 가득 차고 냄새나고 누추한 마구간에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 한없이 작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허세를 부립니다. 교만하게 거들먹거립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것을 뽐내기를 좋아합니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그죠? 엄청 크게 만들고 확대해서 PR 하기를 좋아하죠. 피 터지게 알리는 거라며요. 자기 자신을 피 터지게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해짐으로 역으로 그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무한히 약해질 수 있는 자유도 가지신 분임을 이 일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약해지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온유와 겸손과 인자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 북한 핵 문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날아갈 건데 왜 안 하시는가? 그냥 뭐 손가락 하나만 튕기시면 끝날 텐데 왜 안 하시는가? 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저 왜 안 망하는가? 기도하면서 그런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죠.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죠.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냐고 불평하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면 할 말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 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12영이 더 되는 12사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끄시고 대동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으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물론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먼저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겸손하게 찾아오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 그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음성으로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성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거듭거듭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행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겸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했으며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소유와 재물을 위해 다투거나 투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람들을 흥분시키시고 열광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정치적 결사나 정당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조용히 한두 사람씩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극구 말리시며 저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 도시를 휘어잡아 단번에 그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과 갈릴리 저 먼 곳으로 가시고 유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셨습니다.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참 가장 비참한 죄인을 한 여인을 만나 온종일 대화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노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대중의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물리적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지켜가는 무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찾을 수를 없을 겁니다. 공포심과 협박과 회유를 통해 사람들을 휘두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 않으시고 고성을 지르지 않으시고 썩은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약자와 죄인들을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해주신 온순한 양 같은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 권세 잡은 자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심히 분노하시고 무섭게 질책하신 사자같이 담대한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룩한 분이셨으나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의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만세전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오르지만 불쌍한 죄인에 대한 그분의 연민과 사랑의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라서 결국 그 뜨거운 사랑이 무서운 진노를 이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끊어지고 저주받는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준 것이지요. 죄인을 향한 영원히 불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를 온 몸과 영혼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담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조롱당하며 수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동시에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그의 부활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덮인 눈가리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나타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모든 참 계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는 자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왜 사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칠고 혼란스럽고 외로운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았은즉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너희가 저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워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1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찬양은 11세기에 작시된 찬양인데요. 11세기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그의 자비와 용서를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